여러분, 골로새서는 우리 오전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골로새 교인들을 본 적도 없고 만나본 적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복음 안에서 골로새 교회가 세워졌고 이 교회를 바울은 사랑하고 기뻐하고 축복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골로새 교인들이 하나님의 온전한 복음을 제대로 온전히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서 이단들에 의해서 이렇게 휘청휘청되고 흔들리고 있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특히 영지주의자들,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영지주의자들이 이 교회에 몰래 침입해서 아직도 무엇이 올바르고 그른지를 분별하지 못하는 이런 골로새 교인들의 연약한 성도들을 이단으로 넘어뜨리고 복음 외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가르치는 그런 교사들이, 거짓 교사들이 이 골로새 교회를 어지럽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6절부터 15절 말씀은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그분 안에서 살아가야 한다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였으니 그분을 따라가는 것이 옳습니다. 그런 뜻이죠. 여기서 주 안에서 살아가야 된다. 이 말씀에 원어가 있는데 페리파테이테, 원어 페리파토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페리파테오. 이 단어는 원래 걸어가다, 따라서 걸어가다.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똑같이 따라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들은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것이 마땅하다. 이런 뜻이죠. 이것이 페리파테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가신 그 길, 나도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이 고백이 그리스도인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간다는 것, 함께 그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같이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백성들을 사랑하고 또 죄 가운데 죽어가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며 그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돌보신 예수님의 그 길을 우리도 함께 따라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간다,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도 함께 걸어간다, 페리파테오의 이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기를 기뻐하고 말씀 듣기를 즐거워하고 가까이하며 또 낮고 작은 형제들, 보잘것없는 이 미크로스, 작고 보잘것없는 형제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7절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을 그분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건설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우리가 개정 성경에는 좀 약간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번역이 아쉬운 부분.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 엔 크리스토, 엔 크리스토, 엔 지저스, 엔 예수스. 이 헬라어 원래 원어에는 엔이 안에서,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투 예수, 크리스토, 큐리어스, 우리의 주님이시고 또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안에서라는 뜻이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 한글 번역에는 이 뭐뭐 안에서가 지금 약한 의미가 되어 있는데 원어에는 엔 크리스토, 엔 큐리어스 이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엔 어디 안에서. 이 사도 바울은 지금 그것을 몇 번이고 강조해서 지금 반복해서 이 본문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안에서 거하는 사람,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자신의 인생을 예수님 안에서 뿌리를 내린 사람입니다. 그런 뜻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마치 식물이, 곡식과 또 나무들이 땅에 뿌리를 내려서 깊이 뿌리를 내리고 그 땅의 영양분들을 흡수하고 건강하게 자라고 또 강풍이 불고 비바람이 흔들어도 깊이 뿌리 박혀 있으면 그 나무가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려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영양분, 진리의 말씀을 먹고 자라고 사랑으로 먹고 자란
그리스도의 나무가 되어서 어떤 이단들이 흔들고 고난의 강풍들이 불어닥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굳세게 건강하게 자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내리며 또 세움을 받다. 여기서 세움을 받다는 단어가 원어를 보면은 에포이코도메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건설하다, 건축하다, 집을 짓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단순히 세우다라는 의미가 좀 약해서 제가 이 원어를 번역해 드렸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집을 짓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깊이 기초를 받고 튼튼하게 인생의 집을 짓는 사람들은 넘어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완전하고 온전한 땅에다가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자라는 나무처럼 건실하게 자라나고 또 흔들리지 않는 그 튼튼한 지반과 같고 반석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생의 집을 짓는 사람은 결코 무너지지 않고 성공할 것이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집을 지을 때 어디에 짓느냐가 중요합니다. 세상의 지식이나 세상의 풍조와 사상 위에 집을 짓는 인생의 집을 짓는 사람들은 곧 무너지고 붕괴될 것이 분명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래서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들은 홍수가 나면은 무너지고 쓸려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반면에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들은 예수 안에서 예수라는 그 반석 위에 믿음의 집을 짓고 인생의 집을 짓는 사람들은 홍수가 나고 비바람이 불어도 끄떡없이 그런 튼튼하고 견고한 집에 머무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집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인생의 집을 아름답게 건설하는 복된 사람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또한 나아가서 주님을 영접한 사람은 감사한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믿음의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7절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 이 유카리스티아 감사드리다 이렇게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 앞에서 무엇에 감사하느냐 그러면 무엇을 감사하느냐? 교훈을 받은 대로. 여기서 디다스코 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디다스코라는 단어는 가르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가르치시는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이러한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다면 감사의 마음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 유카리스티아 감사의 마음이 있습니까? 감사의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반면에 내 안에 생활에 지치고 삶에 지치고 분주한 가운데 도무지 난 감사할 게 없다. 제가 예전에 감사에 대한 설교를 하니까 어떤 한 권사님이 목사님, 나는 감사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내 인생을 보니까 내 인생은 참 감사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집도 변변치 않고 남편이 일찍 돌아가시고 또 자녀들은 아직도 나이가 한참 많이 먹었는데 40대 50대가 되도록 결혼도 못하고 집에서 저렇게 있고 직장도 없이 있고 둘째는 사업하다 망했고 그렇게 살고 있는데 내가 뭘 감사합니까? 목사님 저 감사할 게 없어요. 막 이렇게 굉장히 거칠게 저에게 얘기하시는 한 권사님을 제가 만난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분에게 감사가 없다고, 나에게 감사를 찾아볼 수 없다고 말하는 그 한 성도를 바라보면서 가슴이 아픕니다. 이 감사가 없는 삶은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볼 수 없는 것이죠. 반면에 우리가 예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고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다면 우리 안에는 감사의 마음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내가 비록 세상에서는 실패했고 세상에서는 성공하지 못했고 내세울 것이 없을지라도 내가 부유하지 않고 가난할지라도 심지어 내가 병들어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살아있는 것, 그 존재 자체로도 감사하고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고 자녀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가진 것에 감사할 줄 알며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좋은 올바른 관계를 맺고 그 말씀과 교훈을 들을 때마다 감사할 것이 넘쳐나는 것이죠. 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주님께서 주신 유카리스티아, 이런 감사의 마음이 충만하게 소망합니다. 또 9절 말씀에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런 세상의 풍조나 지식이나 사상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마치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아서 홍수가 나고 고난이 닥쳐오면 순식간에 밀려가 버리고 떠나가고 파산되는 그런 인생의 집을 짓고 마는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교훈과 가르침으로 충만한 사람은 세상의 고난과 고통이 닥쳐올지라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특히 오늘 말씀의 9절 말씀,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신다. 그리스도 예수님의 육신 안에는 모든 신성함, 테오테스, 이 신성함이 가득하며 충만하다. 이 플레로마, 충만하다. 완전히 가득 차 있다. 빈틈이 없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비록 우리와 함께 육신으로 오셨는데 예수님께서 분명히 육신으로 오셨다. 오늘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육신 안에 이 신성함이 가득 차 있었다고 분명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영지주의자들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가지고 오신 것이 아니라 영으로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죽임당하신 척만 하셨지 실제로 죽임당하신 것이 아니다. 피를 흘리신 적이 없다. 그냥 십자가에서 올라가셨다 내려오셨다. 그렇게 주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육신을 가지지 않은 영적인 존재라고 주장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것에 반박하면서 예수님은 분명히 육신으로 오셨고 예수님의 인성을 분명히 믿어야 되며 그분이 육신 안에 하나님의 신성함이 가득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는 모든 통치와 권세의 머리가 되신다. 여기서 통치는 또한 시작, 모든 세상의 시작과 섭리의 원리가 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권세의 머리가 되신다.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또 마지막에 심판하실 주님이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11절 말씀에 그분 안에서 여러분도 손으로 행하지 않는 할례 곧 육신의 몸을 벗어버리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아서 영의 할례를 받아서 거룩한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1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았고 그분과 함께 부활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할례를 받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용서를 받은 사람들이다. 13절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모든 죄의 용서를 받았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14절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마귀에게 얽매인 그 악한 계약서를 이제 찢어버렸다. 그 채무증서, 잘못된 빚증서를 십자가에서 못 박았고 들어서 옮기셨다. 아이로 이게 들어서 옮기다, 운반했다. 우리가 마귀의 권세, 죽음의 자리에 있던 우리를 생명의 자리로 옮기신 예수님. 마귀와 잘못된 계약으로 죄 때문에 죄를 내서 마귀와 노예 계약을 맺었던 빚의 어떤 노예로 살아갔던 우리에게 이제 자유인의 역할을, 자유인의 삶을 주셨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생명의 자리로 옮김받은 복된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적 할례와 또 영적 세례를 받았고 모든 죄가 용서받았고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김받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얻는 힘과 능력과 권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서 걸어가는 것, 이 페리파테오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능력과 신성과 존귀함과 죄의 용서와 자유와 부활의 생명을 받은 사람들이다.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아멘. 이 귀한 말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린 특권과 이 놀라운 은총과 이 생명의 은혜를 우리가 깨닫고 감사하게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용서와 자유와 부활의 생명과 존귀함과 신성의 이것을 깨달은 사람들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유카리스티아가 우리 안에 강하게 임재하게 소망합니다. 비록 세상에서는 우리가 부유하지 못하고 결핍도 있고 만족함이 적고 또 이 세상에서는 때로는 실패하고 가난하고 부족한 것이 많을지라도 때로는 우리가 스트레스 속에서 괴로운 일이 있고 고난이 닥쳐올지라도 이 예수님의 은혜 엔 크리스토 투 예수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이 은혜를 받고 깨달은 사람들은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감사의 마음이 샘솟는 것이죠.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누구도 비판하거나 비난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를 비난하고 비판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고 주님께서 우리를 깨끗하다 하셨고 주님께서 이제 너는 더 이상 마귀의 종이 아니라 주의 종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선포하셨는데 누가 감히 우리를 정죄하겠습니까? 이러한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전에 마귀의 권세에 사로잡혔던 죄인이었으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긴 바 되었고 마귀의 종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의 자리로 옮긴 바 되었고 이제 죽어야 될 자리에서 생명을 얻은 거듭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생의 집을 건설하며 우리 삶 속에 감사가 풍성하게 넘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